성도의 그 삶은 사실 순례자의 길과 같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로서 또한 치러야 할 그런 전쟁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물론 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사단과 또 세상의 그런 정세와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영적 이 싸움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그 백성이 자기가 가진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미인 이런 영적 전투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차피 그럼 치러야 할 전쟁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은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가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2절에서는 원수들의 멸망을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고 연기가 물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원수만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그 싸우는 대상들은 녹록한 상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하기 힘든 그런 상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리며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제 상대하시기 시작하시기만 하시면 이미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낙엽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원수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을 오랫동안 그냥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하시고 정말 연기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 4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대로를 수축하고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런 기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지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고독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친가족이 되어주시니까 그들이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자들의 그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니까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차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소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메마른 땅, 이것은 척박한 곳입니다. 결국 버려짐을 당하고 내쳐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다윗이 회고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그 땅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출애굽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지만 또한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궁핍해 보일 수 있고 빈곤해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광야의 그 아주 그냥 태양빛 그 뜨거운 것을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곳을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광야는 인간이 살기에는 불적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를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대적의 위협이나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11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들이 패하여 도망하고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도록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남자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서 친히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편안히 우리에 누운 양처럼 존귀하게 금과 은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줄이거나 추위에 떨거나 때로는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나는 절대 내 스스로 올 수 없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높은 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이 산을 시기하고 그것을 왜 너희들이 질투하느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가 왜 시기하냐는 것이죠. 시온산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병거는요, 하나님을 호위하며 시중드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천 만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 텐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완전수로 합니다.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지고 곱해져서 천천과 만만이 되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광야 여정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앞서서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인가. 9절에 보면 주의 기업이라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곧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그들과 약속한 대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순례 여행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동행하시면서 결국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전쟁을,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마치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맛보는,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전쟁을 치를 때든 고난을 당할 때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